하는 교회 세 번째 시간, 오늘 함께 먼저 보실 말씀은 시편 16편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우리 한 절만 읽고 이 주제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바로 인생,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고 확인했지요. 그리고 지난주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어떤 범위와 어느 정도까지여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들으시고 여러분들 각각 여기 계신 분들의 반응이 달랐을 줄 압니다. 교회 안은 참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세 가지로 한번 제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렇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사는 삶이 정말로 나의 삶이지, 이것을 회복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것을 믿고 이것이 심중에 더욱 확고하게 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류의 모습이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이분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런 모습을 발견한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분명히 이 자리,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만 이 예배당 바깥에만 나가면은 삶에서는 전혀 다른 목적을 기웃거리며 사는 사람으로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내가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는 아직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상태였었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들어도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것이 정말 불편하고 거절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말씀이 다가왔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분리로 상황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걸 뭐 크게 둘로 나누거나 더 세분화할 수도 있겠지만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해 확신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세상에서 헛된 영광을 기웃거리는 사람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전혀 목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들 중에서,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 세 가지 모습 중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니, 질문을 더 정확하게 하면은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물론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다 행복함이 있습니다. 느끼는 것이 다 다를 것이니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서만 행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에서 둘 다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으며 그렇게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아니다, 세상에서만 행복이 있다라고 여겨서 세상으로만 행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 다 각기의 행복의 기준들이 달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성경은요, 아주 딱 잘라서 한 사람만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하나님만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바로 첫 번째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행복을 정하는 기준이 다 사람마다 다를 텐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사람만 행복하다는 것은 기독교의 독선 아닙니까? 종교적인 독선적인 그런 사상 아닙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를 알지 못할 때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의 기준은 없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다 각자 내가 갖고 있고 나라마다 민족마다 갖고 있는 행복이 다른 것이 어떻게 절대를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살아가고던 식견이 오히려 편협한 것이고 인간이 헛된 것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금방 세 가지 분류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영광을 누리려 하는 사람들과 또 이 세상에서만 행복을 구하는 이 두 사람이 대변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은 이런 이유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종류 사람부터 한번 더 얘기해 볼까요? 세상에서만 행복을 찾으려 하는 사람은요, 결코 그 행복을 근본적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그 사람이 가진 돈이 많아도 멋진 이상형과 이성과 결혼을 했어도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아니면 개인이 목적한 어떤 업적을 남겨도 그 어떤 쾌락도 그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똑같아요. 잠시 즐거워할 수는 있습니다. 소유할 때, 이뤘을 때 잠시는 즐거워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만족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하신 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이며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며 영원히 계시는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그렇게 인간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느라 헛된 것으로 마음을 막 채우고 노력하는 것은 전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고 그 영광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한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돈이 무한정이 있어서 그 돈 쓰는 맛으로 즐거워하는 것으로는 결코 행복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피조물로는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이해와 인간 자신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몰라요.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 안경이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는 안경이 없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끼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래서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간들이 이 인간 문명이 세상에서 누리고 추구하는 행복이 진짜 우리 인간의 목적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것이 그렇게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죠.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성경과 삶의 증언들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생각들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선교교회 이 공동체에 예배드리는 분들, 또 이 주일날 모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 것이 왜 헛된 일인가라는 그 진리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땅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결국 무엇에 이르게 됩니까? 죽음이죠. 바로 인간의 죽음이란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 것이 헛된 일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또 질병은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질병과 죽음을 겪도록 허락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얘기를 놀랍게 여기지 마세요. 질병과 죽음이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듯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그것을 몰라서 이 질병과 죽음이 하나님과 관련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빨리 질병을 치워주세요, 죽음을 빨리 없애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과 죽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질병과 죽음이란 바로 인간의 죄의 대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들을 목사가 해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질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오묘하고 헤아릴 수 없는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죽음의 순간도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질병 자체가 왜 인류에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과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고 그 목적을 벗어난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뼈저리게 기억하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질병과 죽음입니다. 정말로 그런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절을 말할 때 바로바로 띄워주세요. 창세기 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인류의 첫 인간, 첫 부부죠. 첫 우리의 시조와 같은 인간이 범죄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처음 들어오고 나자 치명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약속과 영생에 대한 모든 것을 인간이 걷어차버린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위치에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위치에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다. 우리의 노력과 힘과 우리가 아름다움의 가치를 만들어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충분히 즐거울 수 있고 충분히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행동은 어떤 결과를 낳았다고 성경이 오늘의 진리로 가르쳐 줍니까?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우리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죠. 그것도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엉겅퀴를 낸다는 말처럼 그 수고가 헛되고 헛된 것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 땀을 흘려 일하면 행복은 뒤따라온다라고 세상에선 그렇게 말하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의 끝은 죽음입니다. 흙으로 돌아가 모든 것이 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는 이 허망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점점 질서를 잃어가고 인간이 세워놓은 모든 문명과 문화와 열심으로 세운 우리 인간들의 노력들이 그 끝에 가서 허무하게 되는 까닭, 망하게 되거나 사라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까닭은 우연히 어쩌다가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인간의 역사는 날이 갈수록 비참함의 연속이고 더욱 악하여지는 것일까요? 왜 전쟁이 그치지 않고 빈부의 격차는 여전하며 악한 일들과 살인과 도둑질과 음란과 모든 질서를 바꿔가면서 성의 질서도 바꿔가고 점점 이 일이 만연해지는 것일까요? 왜 과학기술과 삶의 질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렇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류는 그토록 원하는 내일의 안전과 불안함이 없는 그런 견고한 삶을 살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어떤 것으로도 완전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 완전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어떤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허망한 데에 빠지게 만들어 두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강해 때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끊어진 인간, 범죄한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인간 스스로 어떤 의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닌 목적과 열심의 결과가 전부 허망함이라는 것을 뼈저리도록 인생을 통해서 깨닫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죽음, 질병, 허무함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런 말씀드린 우리가 가까이 경험하고 있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라도 죽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곧 죄,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질서에서 벗어난 것인지 그 결과가 허망함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야 어떻습니까?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자신의 허망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질병과 노쇠로 인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건 역시 인간의 계획이 전부 허사가 되며 우리 뜻대로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질병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역할로 사용되지만 거듭난 자들에게는요, 여전히 질병과 죽음은 우리가 다 겪어요. 예수 믿는 우리도 겪습니다. 우리도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사건과 사고를 만나서 죽기도 하고 예상했던 기대 수명보다도 더 일찍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할 수 없고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고백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이 추구했던 인생이 전부 흙먼지가 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그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허무함으로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이 살 동안 허망함에 빠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단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인생들이 그저 비참함에 빠져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려는 그런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더 큰 위대한 목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자신의 영광을 비우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비참함에 가두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거대한 영광은요, 죄인을 회복시키셔서 바로 그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과 같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왜 우리 인생이 비참함과 수고함 뿐이밖에 없는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영원한 복락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어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죄의 열매들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열매들을 맺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죽음이 와도, 성도에게 죽음이 와도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바로 이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을 바로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런 교회가 되신 것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십니까?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져서, 그리스도로 비춰져서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회복된 사람이잖아요. 정말로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영원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마음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요, 이제 자신이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요. 이 세상의 비참함과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 진리의 지식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나 자신이 그런 허망함에 빠져 죽어있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 은혜가 감사한 것이죠.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바로 이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로 아는 것 때문에 즐거워해요.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우울함과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아니까 오늘 예배해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기 때문에 일상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참된 성도와 참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세요. 세상에 물질이 없음에도 만족하고 내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감사하다고 고백해요. 세상에 비해서 내가 가진 것과 누리는 것이 빈약해 보여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자기 것을 내어주고 심지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임을 당하고 참수를 당해도 나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죽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까? 불행하고 즐겁지 않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간 것일까요? 신앙생활 어렵게 하다가 마음에 다 병든 채로 그렇게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세상 허망함에서 건져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믿어지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 소유되었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가장 신앙의 본질, 인생의 본질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즐거움을 맛보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남은 설교는요,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될 그 본질,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살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 기뻐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근간으로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 세상이 가도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즐거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이 즐거움의 본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서 참된 교회가, 참된 성도가 누리는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네, 이게 바로 이 땅에서 교회가, 성도가 누리는 즐거움이에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즐거움, 이것이 우리들의 기쁨, 즐거움, 행복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지 요한복음 두 군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요한복음 14장 20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연합한 사람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령한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 혼자 외로이 덩그러니 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헛된 것에 기웃거리다가 그렇게 비참함에 살아갔으나 이제는 영존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교제의 기쁨이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이 환난이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왜 이 환난 중에서도 인내해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범죄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그리스도의 공로가 사라지지 않아서 나를 영원히 죄사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교제함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영광 안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연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기쁨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지금 나의 심령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려져 있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새 심령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응답받지 않습니까? 간구한 것들을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주의 뜻대로 간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여기 모든 분들을 다 상담하지 못했지만 들려오는 얘기들, 또 한 분 한 분 얘기들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가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아버지 앞에 먼저 나와서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라고 왜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뻐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입니다.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행복의 본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수많은 것이 세상에서 반짝반짝거려도 그거 다 헛된 것입니다.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이어서 여기서 끝이 아니죠. 두 번째로 더욱 소망하게 되는 영원한 즐거움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즐거워하고 인내하는 이유는요, 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질병을 걸리고 또는 죽음에 이르러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암이 걸려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고백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주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질병이 걸려도 감사하고, 또 아까 우리 한 성도님은 다리가 이렇게 발목이 부러졌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하시고,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땅에서의 것이 우리가 전부 행복의 본질이 아니라 영원한 것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말로 누려야 될 행복의 본질이 여기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지 않고, 여러분의 몸의 건강에 있지 않고 영원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성경은 사라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지구상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불타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하여서 모든 죄와 사망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주와 함께 죽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소망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즐거움은 지금껏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목격하고, 두 눈으로 목격하고 헤아릴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여 보여주셨잖아요.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요, 지금 이 순간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얼만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을 버티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진리를 허락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이에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을 영원히 새 몸으로 즐거워하고 섬기고 영원히 찬양하도록, 기쁨과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뻐하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을, 이 성경의 진리로 드린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디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2절을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2절 말씀을 잘 보세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바울 사도가 증거한 게 뭐라고요? 영생의 소망이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로 내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것이라는 말이,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라는 말이 그저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실제예요. 정말 역사 시간에 우리가 구애받지 않고 영생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0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친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래요. 분명히 우리는 죽지 않습니까? 질병도 걸리고 무덤에 묻힙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멸망하는 게 아니래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은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우리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셔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된 선물은요, 이 땅만이 아니라 먼 미래에 있는 것까지 확신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붙잡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지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 요한 1서 3장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을 줄을 안다라고 하죠. 죽음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것은 뭡니까? 참 모습 그대로 그분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못 봅니다. 이 죄악이 있는 이 몸 때문에요. 부활의 몸을 입고 나서야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모하십니까? 지금 내가 정말 죽는다고 할 때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납니다 라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이 세상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우리 몸이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영화롭게 된 몸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한 상태로 연합하여 살아갈 것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보여주신 말씀이시죠. 여러분, 그날에는요, 우리가 다 맞이하게 될 성도들이 맞이하게 될 그날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겪어보지 못한 완전한 형태로 완전한 위로와 형용할 수 없는 자유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 것입니다. 믿는 자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다가 사라져버린 이 땅의 것,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이 잠깐 없어져서 두렵고 염려가 되시고 행복하지 않다 말하십니까? 재물이 갑자기 사라져서 계획하던 일들이 틀어져서 행복하고 우울하고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잠시 있다가 또 잠시 사라집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 땅에 주시는 것도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으시고 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증언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함을 위해 이 영광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기 원하시지 이 땅에서 세상 것의 행복을 쌓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 똑같이 사는 것 같고 다 똑같이 성도인 것 같고 다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국 갈 것 같지만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자만이 이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 그래서 행복한 일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길을 걸을 때 그제서야 여러분, 이 죄악된 길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가지 말아야 될 일이었구나, 이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었구나, 헛된 영광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만이 나에게 안전이다, 행복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 이유는요, 내가 내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안전하다 믿은 길이 사실은 허망함으로 인도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잠시 즐거움을 헛되게 찾았기 때문에 허망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세상의 기업과 사회 속에서 왜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합니까? 이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부부와 자녀와 가정과 세상의 사회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을 때 허망해지는 거예요.
죄악이 더 만연해지고 더 범죄하고 더 비참해지고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그 끝으로 사망으로 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시편 본문을 빠르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직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은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힘든데 억지로 그냥 견디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길은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기쁨인가 하고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더욱더 간구하며 기도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문을 성령으로 열어주셔서 이 진리를 믿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영원히 주님을 즐거워하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기뻐하는 주의 백성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바뀌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 평생 가운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이것을 평생에 즐거워하는 자로 서 있길, 마지막에 그런 영생을 얻은 자로 즐거워하는 자로 인생 마지막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세상 것으로 행복할 수 없고 허망함에 빠지게 되는지 진리의 지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던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크신 뜻과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믿는 자에게 성령 주셔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예배하는 자들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을 정말 우리가 평생의 우리의 기쁨이요 행복으로 삼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맡겨져 있는 일들이 하나님 어떻게 주의 영광 위에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더듬어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들마다, 헛된 것을 구했던 자들마다 그리스도의 크신 자비와 섭리로 인하여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깊이 알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은혜와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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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저희를 멸망케 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광으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사 그리스도를 대신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친교하는 그 즐거움을 또 이 땅에 끝난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즐거워 만끽하는 그 영원한 복락을 저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소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즐거워하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역경과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영광에 속지 아니하고 마음과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